오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루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루병이요. 이 구루병이라는 거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비타민 D라는 것이 사람들의 몸에서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뼈가 성장할 때에 뼈가 구부러지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뼈가 휘거나 가슴뼈가 휘거나 이러한 질병을 바로 구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병이 있어요. 계절성 정서 장애요. 이거는 뭐냐면요. 계절이 바뀔 때에 주기적으로 그 계절만 되면은 생기는 장애를 얘기하거든요. 특히 가을과 겨울 이때에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성 정서 장애라는 것은요. 우울한 그런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런 병이 있어요. 뭐냐면요. 불면증이요. 불면증이 뭔지는 다 잘 아시죠?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루병 그리고 계절성 정서 장애 또한 불면증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햇볕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이거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람이란 햇볕을 보지 못하면 빛을 제대로 우리가 쐬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햇볕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햇볕을 쐬지만은 그 햇볕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햇볕을 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햇볕을 제대로 내가 보지 않고 쐬지 않으면요, 내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햇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빛이라는 건요, 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에 빛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가로등도 없고 건물마다 빛도 없고 아무런 빛이 없다. 아마 무서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갈 거예요.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요. 그나마 밤에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빛이라는 건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빛은 무엇인가를 살아나게 하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이라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렇고요, 내 몸에도 그렇고,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감정과 내 정서까지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러니까 흐린 날이 많은 그런 나라라면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에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된 빛을 내가 봐야만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에 빛을 받아야만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빛 중에서 참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빛이요? 참된 빛이요. 참빛이요. 이건 뭐냐면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요. 여러 가지 빛이 있잖아요. 불빛도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또한 곤충들이 내는 어떤 작은 그런 불빛도 있고 여러 가지 불빛들이 있겠지만요. 그 많은 빛 가운데에 진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햇빛과 여러 가지 전기를 통해 가지고 비춰지는 빛,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참빛, 진짜 빛이 어떤 거냐?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대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한 사람에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사람에게. 이 말은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빛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은 진짜 빛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러한 참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럼 이 참빛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참빛이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지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참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절인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러한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건요. 참된 생명이요. 진짜 생명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하고 하는 이러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어둠이 어떻게 되지요? 사라지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캄캄한 밤에 내가
프레쉬를 가지고 그 캄캄한 밤의 어둠에 프레쉬 불빛을 딱 비추면요, 더욱더 캄캄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프레쉬로 말미암아 그 비춰지는 그곳이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사라져야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요, 그 어둠이 당연히 사라져야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꼭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오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읽었던 5절의 말씀 같은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세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만 되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만 되죠? 교회 나온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이 갑자기 구불구불했던 도로가 갑자기 똑바로 펴져가지고 막 달리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왜 나와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교회 나갑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문장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눌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얻으셨나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잊어버리셨네요.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어두운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모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빛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특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의 일들,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벗어 버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자꾸 어둠이 생기고 어둠의 그늘에 짓눌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이심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이 빛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둠과 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얼굴빛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이 안 찾아오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든 일이 막 찾아오다가 쏙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힘든 일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믿고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어둠 속에 속한 자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고 내가 그 빛의 아들이요 자녀임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빛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분이거나 또한 어둠 가운데 늘 어둠이 끊임없이 그냥 펼쳐지고 내 삶은 사방이 동서남북 좌우 위아래가 다 나는 어둠밖에 없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둠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다면, 내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빛이심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 비춰달라고. 저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생각 가운데에 빛으로 임해달라고. 예수님, 저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달라고. 이러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또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어둠에 사로잡힌 시대예요. 저도 지금까지 1년 1년 살아다 보니까요, 단 100년을 좀 넘어가지고 살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반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왔던 요 시간만 보더라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생각이 망가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둠에 사로잡힌 시대가 점점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가면은 좋은 차를 탈까? 어디 가면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곳에 있거든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거죠. 육적인 쾌락이 사람들의 삶에 이제는 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만 돼요. 살아야만 돼요. 그냥 어두움이 어둠인지 모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살아가지만요. 소망 없이 살아가거든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왜 살아갑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껏 얘기하는 소망이 뭐냐면요. 그냥 잘 되고 싶어요. 이제 올해도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이제 분명히 몇 주 지난 다음에는 꼭 나오는 그 뉴스가 있습니다. 새해 소망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매년마다 새해 소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2026년 새해 소망이 뭡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꼭 나올 거예요. 경제 회복, 가족 건강, 취업, 자녀 입학.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그래요. 그게 하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는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고 나는 원래 빛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 삶 가운데에 어둠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그 어둠을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고 그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이 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임을 믿는 사람은요. 어둠과 친해지지 않아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지요. 그 어둠 가운데에 기뻐하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에 평강을 누립니다. 이러한 삶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 육신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원하거든요. 육신의 편안함이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좀 그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 앞으로 살아갈 일이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뻥뻥 열리고 문이 다 열리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잘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시고, 충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믿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이루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에 분명한 아멘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내 삶에 참된 빛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거하면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삶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되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오늘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늘 붙들고 늘 인정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도 밝아지고 내 얼굴도 밝아지고 내 생각도 밝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예수님, 저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쓰임받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